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오늘도 들리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저희를 찾아오사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아합처럼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 뜻을 최우선으로 두기보다 먼저 저희 욕심을 따를 때가 많이 있음을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런 저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저희가 그 말씀 듣고 마음을 돌이키고 저희 삶을 돌이키면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를 두 팔을 벌려 맞아주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아주 더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님, 날씨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지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은 열왕기서 26번째 시간,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람과 다시 한번 전쟁을 치르면서 그 아합 왕이 죽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그 17장부터 계속해서 이제 아합 가문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아합 집안은 이제 바알을 숭배하는 악한 왕조였습니다. 열왕기에 이렇게 악한 왕조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은 이 아합 왕조가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의 이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합 왕조는 일종의 반면교사와 같습니다. 이 아합 왕조의 죄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볼 수 있고, 또한 이런 죄인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런 그 은혜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은 아합 가문의 바알 숭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아합 가문이 바알을 아주 심하게 섬기는데 이것이 아합의 통치하는 모든 영역에 다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20장에서는 아합이 그 북쪽 아람의 벤하닷과 전쟁을 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이것은 우상 숭배가 그 외교적이고 군사적인 분야에도 영향을 주게 됨을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합 가문을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이때도 아합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지를 못하고 결국에 가서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또 열왕기상 21장은 아합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갈취하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은 결국에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무시하는 반언약적인 우상 숭배하는 그런 왕이었던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아합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아합은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그런 죄악된 길을 가게 됩니다. 아합이 이렇게 행동을 한 것은 그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고 교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아합의 교만은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제 오늘 열왕기상 22장은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살아가던 아합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아람과의 이제 두 번째 전쟁인데 22장 1절부터 4절은 전쟁 계획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합이 이제 아람과 전쟁을 치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1절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열왕기상 20장에서 아람의 벤하닷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그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큰 승리를 거두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전쟁이 있은 후에 한 3년 정도 평화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아람과 평화롭게 지내던 세 번째 해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을 방문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된 이후에 약 50년 동안 사실 이 남북 관계가 별로 좋지 못하고 계속해서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이 50년 기간 동안에 남유다에서는 르호보암 이후에 아비야 아사가 통치를 했습니다. 반면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여로보암 이후로 6명의 왕들이 계속해서 교체가 됩니다. 정치적으로 불안했음을 보여줍니다. 우선 여로보암 이후에 아들 나답이 왕이 됐는데 이때 바하사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또 바하사의 아들 엘라 때에 시물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7일 동안 왕노릇을 합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시물이 역시 곧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에 의해서 즉시 진압이 되고 이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로 옮기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에서 이 오므리 왕에 이어서 아합이 왕이 되고 남유다에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사밧이 아사의 뒤를 이어 왕이 되면서 이 남북 관계가 우호적으로 변화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남북 간의 관계가 이렇게 개선이 됐는지는 성경이 정확히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짐작을 해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먼저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손을 내밀었을 가능성이 이제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이 바하사 이후 내부적으로 이렇게 안정되지 못했고 또 북쪽에서는 아람과 같은 이런 나라들이 계속 위협을 했기 때문에 어떤 남유다와의 갈등은 피할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또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남유다보다 강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화해하자고 했을 때에 남유다가 이 제안을 거절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북이스라엘이 독립해서 떨어져 나가긴 했지만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 나라였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아합의 그 화해 제안에 응했을 가능성이 또 높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에 이 아합이 길르앗 라못이란 지역에 대한 얘기를 꺼냅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은 본래 갓 지파의 이게 기업으로 주어진 땅으로 이스라엘의 영토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길르앗 라못이 이스라엘 평안과 붙어 있는 지역으로 북이스라엘에게는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제 아람 왕 벤하닷이 전쟁에서 패했을 때에 이 지역을 돌려주기로 했는데 아직도 이 지역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아합은 길르앗 라못 지역을 되찾기 위해서 여호사밧에게 이제 동맹을 청하게 됩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기꺼이 아합 왕과 함께 가겠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사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남유다보다 강했기 때문에 어쩌면 어쩔 수 없이 함께 전쟁하자는 제안에 응해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여호사밧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본래는 한 민족이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마음에 이제 아합 왕과 함께 싸우겠노라 이렇게 말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사밧의 동기가 아무리 선한 것이라고 해도 이 아합처럼 우상숭배에 빠진 왕과 동맹을 맺는 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 아합 집안과 혼인 관계까지 맺게 되는데 이건 정말로 최악의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며느리로 맞아들인 여인이 이세벨과 아합의 딸인 아달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아달랴는 어머니 이세벨 이상으로 굉장히 악독한 사람으로 이 아달랴 때문에 다윗의 가문이 완전히 멸절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제 구원해 주시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역대기를 보면 이 여호사밧이 아합 집안과 친분 관계 맺은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여호사밧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성품도 굉장히 착한데 어떤 상황과 정에 이끌려서 해서는 안 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착하고 여린 사람들일수록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해서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런 착한 성도들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면 어떤 정의나 상황에 이끌리기보다는 마음을 좀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22장 5절부터 28절을 보면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5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했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이 하던 그런 것이었는데 그걸 이제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여호사밧의 마음을 아셨기에 결국 이제 이 전쟁에서 여호사밧을 구원해 주십니다. 6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여호사밧의 말을 들은 이제 아합 왕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게 됩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때 이제 여호사밧이 또 다른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는지를 묻게 됩니다. 아마 여호사밧이 뭔가 영적으로 좀 찜찜한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전쟁처럼 생사가 걸린 아주 중요한 순간에는 어떤 영적인 느낌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항상 이런 영적인 느낌을 추구하는 것은 그렇게 건전한 것은 아닙니다. 내 느낌, 내 감정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이것이 훨씬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직관, 어떤 그런 영적인 느낌 같은 것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이런 직감을 무시하지 말고 좀 더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구하면서 기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아합은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긴 한데 평소에 자기에게 좋은 말은 안 해주고 부정적인 예언만 해서 내가 그 사람 너무너무 싫어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불렀던 400명의 선지자들은 평소에 아합이 듣기 좋아하는 예언만을 해왔음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이라기보다는 왕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일종의 종교인들에 불과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항상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종교인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듣기 좋은 설교만 하는 그런 목사들이 존재합니다. 요즘은 TV나 인터넷 같은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내가 좋아하는 설교를 골라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지적해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마음을 그냥 힘들게 만드는 그런 설교보다는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재미있는 설교를 골라서 듣고 싶어 합니다. 물론 하루하루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내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듣는 것이 힘들고 벅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교는 본질적으로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달될 때에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의사는 환자의 병이 무엇인지 바로 알려주고 그 병을 적시에 치료해주는 사람입니다. 환자가 듣기 싫어한다고 분명 심각한 병인데도 괜찮습니다 말해주는 것은 결코 제대로 된 의사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른 말씀은 때로는 듣기에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른 말씀이 증거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유해주는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던 여호사밧은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만 듣고 싶어하는 아합에게 아이고 그러지 마시라고 타이르면서 우리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자 라고 설득을 하게 됩니다. 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참 선지자 미가야를 아합이 부르는데 이 미가야 선지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이 거짓 선지자들은 아합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한 일종의 종교 공연, 종교적인 쇼를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이제 이 400명 선지자들의 대표격인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철로 뿔까지 만들어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 뿔들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다른 선지자들도 이 말에 호응을 하면서 왕이시여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사를 보면 이 종교인들은 권력자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면서 권력자의 비호를 받고 부귀 영화를 누리곤 합니다. 종교인들이 이렇게 권력자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면서 권력자들을 기쁘게 할 때 그 권력자는 더 심하게 부패하고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나라 전체가 썩어서 깊은 죄악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까지도 종종 권력에 아부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많은 목사들이 소위 정부가 주도하는 조찬 기도에 참석해서는 당시 군사 독재를 하고 있던 대통령들을 막 좋은 말로 축복을 해줬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말씀 사역자들이 권력자들에게 반대만 하고 비판만 해야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열왕기상 20장을 보시면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에 아합이 큰 이제 위험을 당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아합이 승리할 것을 예언하면서 아합을 안심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사역자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겁니다. 말씀 사역자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전해야 하는 겁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거 사신이 이제 어떻게 보면 미가야를 위한다는 입장에서 미가야 선지자 당신도 왕이 원하는 답을 주십시오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미가야 선지자는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놀랍게도 이 미가야가 아합이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는 말을 지금 하게 됩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아합은 미가야가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의 말이 진실이 아닌 것을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제발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고 다그칩니다. 아마도 아합을 대하는 이 미가야의 태도가 평소와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미가야는 고의로 거짓된 메시지를 아합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17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처럼 다 흩어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목자인 아합이 전쟁에서 죽음으로 이스라엘이 흩어지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야의 예언을 들은 아합이 여호사밧 왕을 향해서 거보시라고 내가 말한 대로 저 미가야는 나에게는 항상 부정적인 것만을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아주 놀라운 그런 영적인 비밀을 전하게 됩니다. 19절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지금 미가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주관하시는 이 천상 회의의 광경을 이제 목격을 했습니다. 저희가 욥기나 이사야서에서도 이 천상 회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의 보좌와 이 천사들을 보는 그런 천상 회의를 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땅은 인간이 거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하늘과 땅은 너무나 큰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인간은 하나님 계신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제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이 선지자나 이 사도들이 그 하늘에 대해서 본 환상은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거는 뭐 제대로 된 해석이 아니라 도리어 그 환상이 가지고 있는 상징을 그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가 본 환상의 그 의미가 중요한데 미가야 선지자가 본 환상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야가 처음에 와서 거짓 메시지를 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였습니다. 이 미가야의 말에 의하면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명의 선지자들은 지금 거짓말하는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였습니다. 만약에 선지자들 중에서 좀 영적으로 어느 정도 깨어있던 사람이라면 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얼른 돌이켜서 회개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뭐 이들 중에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24절부터 25절입니다.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제 이 400명 선지자들의 대표격인 시드기야가
미가에게 와서 뺨을 때리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너에게 말씀하시더냐 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치게 됩니다. 이런 난폭함과 교리적 왜곡과 인격적 오만과 독선이 바로 잘못된 종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종교적 확신은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확신을 가지고 외치면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인이 강한 확신을 가지고 큰 소리를 친다고 그 말이 항상 진리는 아닙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이단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진리를 소유했다는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신만 보면 이 사람들 말이 진짜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확신에 찬 사람들이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드기야처럼 굉장히 폭력적인 말을 사용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주저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제 겉보기에는 마치 정말 너무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온 그런 말씀 같지만 실제로 나중에 가면 진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2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이 권력자들은 이렇게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힘으로 억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 좀 조심하고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합 왕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해서 자기에게 부정적인 예언을 한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이제 괴롭힙니다. 28절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지금 시드기야는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거짓 확신에 차서 진리를 전하는 미가야의 뺨을 때립니다. 하지만 미가야는 거짓 선지자에게 뺨을 맞고 권력자에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담대하게 자신이 가진 진리를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는 진정한 선지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 선지자는 미움받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진리를 전하다 보면 뺨을 맞고 수치를 당하고 투옥을 당하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의 모습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들에게 좋은 모범이 됩니다. 무엇보다 미가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고난의 길을 가신 선지자 중에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제 예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2장 29절에서 40절을 보시면 아합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이 미가야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결국 여호사밧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갑니다. 미가야의 말이 근데 마음에 걸렸는지 아합이 자기 왕복을 벗고 일반 병사의 군복으로 변장을 하고 전쟁터로 갑니다. 이제 이 아합 왕이 좀 치사한 것이 자기는 왕복을 벗고 여호사밧 왕에게는 왕복을 입혀서 적들의 관심을 여호사밧에게 이제 향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 아합이 참 어리석은 것이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진정으로 겸손한 회개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해도 이거는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 겁니다. 31절 보시면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처음에는 아합 왕의 계략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아람 왕이 이 병거를 모는 지휘관들에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이스라엘 왕만 공격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왕만 죽으면 이스라엘 전체의 사기가 떨어지게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그러니까 병거를 모는 아람의 지휘관들이 처음에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인 줄 알고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막 오니까 이제 그 소리를 막 지르니까 그가 아합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공격을 그치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역대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을 도우시고 병거 지휘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역대하 18장 31절입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아합 왕은 자기가 살겠다고 여호사밧을 위험에 몰아넣습니다. 국력이 약했던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이 아합 왕의 말을 듣고 왕복을 입어야만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사밧을 그 위험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까지는 인간적인 계략이 잘 먹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계략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건져내십니다. 결국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34절, 35절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아합은 아람 군대 지휘관들의 눈을 피할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떤 아람 병사가 우연히 이제 쏜 화살이 아합 왕이 입은 갑옷의 그 사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고들어서 아합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부상을 입은 아합은 이제 전쟁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지만 이게 불가능했습니다. 전쟁이 너무 맹렬했기 때문에 이 병거를 타고 있는 아합이 전쟁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상처에서 피가 계속 흐르는데 적군들은 쉴 새 없이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결국 아합이 과다출혈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36절부터 38절입니다.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전쟁이 끝나고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은 아합의 피가 잔뜩 고여 있는 이 병거를 사마리아의 그 못에 가서 씻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개들이 달려들어서 아합의 피를 핥아 먹게 됩니다. 열왕기 21장에서 하나님은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했을 때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그동안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합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잠시나마 회개의 모습을 취할 때에도 하나님은 아합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만약에 아합이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아합은 새로운 삶,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합의 교만은 아합이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아합은 선지자 미가야가 예언한 대로 아람과의 전쟁에서 살아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22년간의 아합의 통치가 이렇게 비참하고 쓸쓸하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39절 40절입니다.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정치가로서의 아합은 나름 업적을 남겼습니다. 아합은 상하궁과 또 다른 성읍들을 건축했고 또 그의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인간적 차원에서의 아합의 업적이 어떠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아합은
왕위에 있을 때에 바알 숭배를 장려했고 또 세속적인 부와 명예를 추구했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언약을 깨뜨리는 행동을 계속해서 일삼았습니다. 38절을 보면 이 아합의 그 병거를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에서 닦을 때 개들이 그의 피를 핥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던 아합의 삶이라는 것이 마치 음란한 창녀의 삶과 같았음을 이제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주 음란한 그런 삶을 살다가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은 바알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아합이 잠시라도 마음을 돌렸을 때 하나님은 아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아합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욕심에 더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의 끔찍한 최후는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교인과 비슷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아합처럼 돈이나 명예와 같은 우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도 끝까지 참된 회개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해서 그 삶의 방향을 바꾸면 거기에는 반드시 회복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 이 아합처럼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혼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남겼는가는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성취한 것만이 영원히 남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영원한 것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아합 왕과 같은 그런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사랑하셨고 아합에게도 많은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말씀을 주심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아합은 끝까지 자기 욕심만 따라서 살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심판을 당해 죽게 됩니다. 주님, 저희에게 이런 어리석음이 있기에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저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저희가 받아야 할 이 무서운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저희 안에 있기에 저희가 아합 같은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합처럼 어리석은 우상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늘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진리만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 때에는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결코 평안하지 않음을 또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님,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자 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이 저에게 참된 영광이요 참된 기쁨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재건 교회로서 우상에 무릎 꿇지 않은 이 신앙을
끝까지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금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더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 저희 성도님들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 찬송가 29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의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